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른 신은 단순히 이방 우상에 해당하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방 신들은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다곤, 그다음에 이집트의 또 우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신들만을 섬기지 말라. 물론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두지 말라. 자기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하나님 외의 것에다가 놓고 자기 정체감을 세워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제1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든지 채워가려고 하지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자꾸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때가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몰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소망 이외의 것은 죄라고 기독교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죄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라고 이렇게 시몬 베이유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 구멍은 모두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주신 빈 구멍을 말하지요. 빈 공간. 오직 하나님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빈 공간, 그것을 시몬 베이유는 빈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그 빈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을 온갖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드워드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공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삶의 가치, 의미를 그 하나님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기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채우려고 하는 삶, 그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도 간혹 나타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지요. 그런데 웬걸 그 헌금을 바치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의 꾸중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만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의 존재가치의 의미를 증명하고 싶었던, 자기 정체감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살고 싶었던 그런 불순한 마음,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아주 단축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나쁜 일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금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교회가 필요한 그런 자원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어서 자신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 평판 이런 것들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나니아의 삽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마 후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신 것이지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려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 또 다른 인물들도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출발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겸손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그 책임을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사울이 자기보다도 더 다윗이 인기를 얻는 모습,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만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사울의 마음속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왕위, 자신의 백성들로부터의 인정과 인기 이것을 채워놓고 그를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사울의 삶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길로 가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영화 럭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럭키가 아주 자기가 열세에 몰리면서도 아주 많이 얻어맞으면서도 결코 그 복싱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자 그 럭키의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죽기 살기로 그냥 포기해도 될 만한 경기를 끝까지 그렇게 가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럭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즉 복싱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지만 내가 허접 쓰레기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럭키는 그 운동 경기가 자기 삶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기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이 운동, 권투였던 것입니다. 럭키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만 자기 정체감이 확보가 되고 자기 존재의 의미의 가치가 증명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올림픽에서 이제 결승전에 나가는, 그리고 아주 올림픽 결승전에 나갈 정도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선수였겠죠. 그 선수에게 왜 당신은 달립니까? 왜 100m 경주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은 오직 그때 달리기라는 그 10초이다. 그 10초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신의 정체감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많지요. 나의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 다른 사람로부터의 인정, 세상에서 오는 인기, 많은 재물의 축적, 권력과 명예, 획득 등등 자식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일을 해나갔을 때 그런 다음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설마 자기 부모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뒷순서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오히려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자기 친구에 대한 사랑, 자기 연인에 대한 사랑도 그것도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해 나갈 때 세상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나갈 때 세상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곧 멸망의 길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산에 있기 때문에 갈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곳에 풍성히 사용할 줄 아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이 아닌 충만의 길,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죠. 참 삶을 돌아봤을 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격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내 존재가, 내 존재의 의미가 인정되는, 내 정체감의 토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인기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멸시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어리석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이거 피할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을 내가 잘한다고 했을 때는 우월감이 들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자책감이 들고 우울감 속에 빠져들게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성취를 잘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성취하지 못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집단적으로 저질렀던
가장 참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죠. 어떻게 600만 명의 사람을 그렇게 집단 학살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습니까?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인간 집단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백인족, 즉 게르만족, 독일 국민과 민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둔 세계 지배, 즉 자기들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자기 민족의 우월성보다도 못한 민족들은 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제거해야 돼. 오히려 자기 민족이 발전되고 번영되어 나가는데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 민족을 그렇게 학살까지 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결과물이 그런 엄청난 인류의 비극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삶의 목적과 의미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른 가치들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의미의 가치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의미의 가치는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의 가치가 충분히 우리는 충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결코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 삽니다. 자신의 삶을 아무 가치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월 명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이죠. 그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비우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단어나 어떤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그거를 반복함으로써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함으로써 어떤 무념무상의 경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초월 명상 그런 것들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하며 살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위해서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쥐고 가는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무엇을 삶의 주인으로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입니까? 불행하게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삶의 주인이 돈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얼마나 얻느냐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죠. 유튜브를 보면 온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라는 말로 유튜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인정받고 싶다. 나 인기를 얻고 싶다.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돈이요, 인기요, 명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지, 또한 인류 사회 전체를 또 멸망길로 이끌어가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 의미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증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간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워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앞에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